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주님의 날, 너무나 복된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 우리가 교회당에 주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는, 놀라우신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의 사랑 붙잡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정직하게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모든 어두움을 다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며 사는 앞날이 열리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금 오늘 전인심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의 열매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로, 모든 악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십자가 붙잡은 저희를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무와 끊어지게 해주시고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몸을 찢고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백하오니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죄의 권세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올무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삶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그 아픈 몸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337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두 손 드십시다.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가영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짐진 자들아, 아버지, 우리 속에서도 아버지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의 몸된 전을 쓰고 오늘날까지 축복해 주시고,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전을 쓰고 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도 육육간에 강건함을 오,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보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기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가는 길이 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기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성도도 아버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된 전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신 말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헌신으로 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는 나라, 기아가 없는 나라, 지진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정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탄탄대로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건강이 모자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중고청 아버지 가운데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새로 등록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그 발걸음 축복해 주시어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아버지 비참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의 재단을 삼고 기도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아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비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시며 우리도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준비된 마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를 보고 외칩시다.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버리겠습니다. 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고 슬픔뿐이고 불의함 투성이이고 괴로운 일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린 기뻐할 수 있고 박수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제유리도 그렇게 하자고 지금 아멘이라고 뒤에서 교회 아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또 우리 가정마다 복 주셔서 다음 세대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중고청 수련회 때 5명의 중고청 새신자가 함께 했습니다. 요즘같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썰물 빠지듯 떠나가는 때에 5명의 수련회 새신자가 왔다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 일으켜 세우시려는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원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항상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요셉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이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규칙이냐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또 유사한 사전 징후들이 선행되어진다는 경험적인 규칙인 것입니다. 이 미국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란 이제 이 직원이 산업재해로 발생한 이제 큰 사건들, 여러 사건들을 조사하며 연구하다가 이 규칙을, 통계적인 규칙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사업장에 또 어떤 현장에 중대재해, 중상을 누군가가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이러한 중대재해가 한 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업장을 보게 되어지면 29번의 작은 사고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유형의 작은 사고 29번이 앞에 이미 있었어요. 또 더 넓혀 조사해 보니까 무려 300번의 아주 경미한 그 부분에서, 그 과정에서 아주 경미한 300번의 문제가 이미 징후로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300번 아주 경미한 무언가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있는 그 지점 방치했다가는, 관리하지 않았다가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29번 작은 사고가 났을 때, 경상자가 나왔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한 건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잃게 되어지거나 중상을 입게 되어지는 이러한 중대재해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이미 그 앞에 막을 수 있었던, 관리만 잘했다면, 이런 29번의 작은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300번의 경미한 어떤 이 문제들이 자꾸 생겨날 때에 관리만 잘했다면 끔찍한 일들은 사실 대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보면서 통계적으로 발견해낸 굉장히 중요한 규칙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큰 사고,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경미하고 또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혹은 그 가정 가운데 혹은 그 일터나 그 교회나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러한 300번의 징후들, 29번의 작은 사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큰 사고를 예방하라고,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관리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우리 삶에는 계속하여 사실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소위 관리를 잘해서 우리 큰 사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룩한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충만히 있게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비하고 싶으시죠? 잘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일관되이하는 이제 그 진찰 내지는 진단 혹은 환자에게 해주는 얘기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습관을 고치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자꾸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본인의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보니 병에서 이게 해방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탓하기 전에 그 병을 자꾸 불러들이는 자신의 습관을 먼저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사들의 이제 관찰이고 또한 당부인데, 여러분, 습관 고치는 거 쉬우십니까?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밤에 냉장고 문을 여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되는데, 저도 그거 고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이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관리를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해나가야 큰 사고와 큰 위험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미리미리 평상시에 관리해야 될 영역들은 참 많아요. 자, 먼저 주님 주신 우리의 몸, 우리 육신,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건강 관리 우리가 평소에 잘 해야 됩니다. 또 시간, 시간이 한정없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관리 또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질, 돈,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있다고 펑펑 써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없다고 너무 눌려도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물질 관리, 돈 관리도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입니까? 관계, 가족과의 관계 관리 잘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 관리 잘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그부들과 또 선생님과 이 관계 관리 잘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관계 관리 서로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친구들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기에 우리 더불어 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이 관계를 우리는 잘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일,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두말할 나위 없이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젊은 시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노후 대비도 잘해야 될 것이고, 노후를 맞이한 분들은 또 이 인생의 이 마지막 시간들에 해당하는 노후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평상시에 이러한 부분들의 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이 조목조목 영역마다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아마 이런 영역들, 이러한 부분도 관리해야 되고 저러한 부분도 관리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벌써 숨이 턱턱 막히는 이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많고, 뭐 그렇게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많으며 미리미리 관리할 게 이렇게 많단 말인가, 참 눌리죠. 근데 보면요, 참 놀랍게도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이러한 이 영역, 저러한 영역, 이 관리를 평상시에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무슨 시계처럼 정확하게 빼놓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 몸 관리, 시간 관리, 관계 관리, 일 관리,
뭐 하여튼 정확하게 해내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에겐 뭐 큰 사고, 큰 어려움 안 생깁니까?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뭐 어떻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실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관리한다 해도 내 곁에 사람들 관리는 내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거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뻥뻥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고 생각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밀려 닥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가운데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집을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정말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뻥뻥 뚫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많은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인생의 관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자기 열심, 자기 관리, 인간적인 이 열정만 가지고 자기를 아무리 관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헛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잠잘 때 잠 잘 자고 먹을 때 잘 먹고 심지어 놀 땐 또 잘 놀고,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실은 인생 관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내 인생을 관리해 왔고 또 내 가정을 관리해 왔고 내 일터를 관리해 왔고 또 내 모든 관계들을 관리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큰 어려움 당할 경우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경우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러한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빚어진 일인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너무 속이 쓰리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결정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죄책감에 빠지죠.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참 여러 사람들 피해 입히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죄책감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죄책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역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내리는 선택과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 한 번도 안 틀리고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는, 내리는 선택과 결정마다 항상 올바른 우리 그러한 결정과 선택 내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겐 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이 있어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실타래가 있어요. 내 딴에는 멋진 작품, 내가 이거 꿰어서 아주 예쁜 옷을 만들어야지 하고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이제 실을 꿰지만 뭐 옷이 나오기는커녕 이건 뭐 엉망진창
실마 엉키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아픈 마음을 안다. 너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거, 좋은 마음으로 해보려고 한 거 내가 다 안다 하며 하나님이 내 손 잡으시고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실타래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는, 상으로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정말 못되고 삐뚤어지게 살고 있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셔서, 그저 예쁘게 보셔서 내려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죠. 내가 잘했으니, 내가 잘났으니 더 주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본인도 괴로워지고 가족도 괴롭게 만들고 곁에 사람들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제가 이번에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저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주님, 제가 이 죄를 버리게 해주시고 저의 문제, 저의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사 내가 망쳐버린 일을 주님 바로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통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가서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사고치고 우리가 잘못해서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망쳐버려서 나도 감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라도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모든 것에는요,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 내가 내린 잘못된 선택, 나의 또 못된 행실, 나의 삐뚤어진 마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망쳐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마침내 선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올바르게 변화되어지는 길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잘 관리하려고 한다 해도 실수가 있을 것이고 때로 잘못도 있을 것이니 또 악한 마귀도 틈을 타서 헤집고 다닐 것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새로워지는 예배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 관리 평상시에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물질, 돈 관리도 평상시에 잘 해야 되고요.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인간관계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일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실제로 해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뿌리가 있으니, 제일 먼저 관리가 되어져야 될 뿌리가 있으니, 이 뿌리를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뭐 지금 당장 건강해 보이고 지금 당장 물질 문제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 관계가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머지않은 미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뿌리가 썩어 있으면 지금 이 모든 영역을 지금 뿌리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영역은 어디일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썩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곧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은요, 신기한 게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것 같지만 마음이 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내 거라면 내가 딱 결심하면 그 결심한 대로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뭐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 취업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 볼 때 떨어야 돼요? 떨지 말아야 돼요? 안 떨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아 떨지 마, 나 안 떨을 거야 굳게 결심한들 마음이 안 떨어요? 벌벌 더 떨어요. 그럴수록 이제 마음은 내 속에 있지만 내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우리 장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거나 하여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앞날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아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한들 여러분 마음이 염려가 안 됩니까? 더 불안해요. 더 염려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마음의 신비예요. 내 속에 있지만 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의지로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는, 우리 영혼 관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불안에 떠는 마음, 내 욕심에 빠지는 마음, 내 정욕 가운데 휘둘리는 마음, 내 시기, 질투, 미움, 어두움에 자꾸만 빠지는 내 마음을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막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 관리, 마음 관리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집중하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어요. 마음만 무너뜨리면 몸을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고, 마음만 무너뜨리면 뭐 제 아무리 갑부라 할지라도 그 돈 날려먹는 거 시간 문제고, 마음만 무너뜨리면 아무리 천사처럼 좋은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 악마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마음만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좋은 것 다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요 호시탐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항상 들쑤셔요, 악한 마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상, 마귀가 막 우리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우상 가운데 빠지도록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심습니다. 우상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죠.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우상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더 교묘하고 더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 우리 마음이 부패 변질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이 빠지기 쉬운 우상이 뭐냐? 여러분 예측하다시피 돈이에요. 돈은 마귀적 속성이 있습니다. 돈은 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도록, 돈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거죠. 조금만 더 내가 요거 투자하면 뭐 100배 이익이 나겠지, 조금만 더 이제 이렇게. 이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물질 우상, 또 성공도 우상이에요.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내가 기죽지 않고, 성공해야 내가 아주 떵떵거리며 나를 무시했던 자들 내가 좀 밟아줄 수 있지 하면서 이 독한 마음에 무조건 성공하려고만 하는, 어떤 성공인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하리라, 우상입니다. 돈에 끌리는 마음, 성공에 끌리는 마음, 그 우상을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 가운데 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도 우상이에요.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을 변질시키는, 정말 사람 마음 이 휘둘리기 쉬운 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어떻게든 인정받으리라. 이 인정의 우상에 중독되게 만들고요.
혈기를 부리게 하는 이제 고집과 혈기, 이것도 우상이고요. 또한 판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쉽게 빠지는 우상이 판단의 우상이에요. 옳고 그름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따지는 거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 보면 열을 안답시고 이제 틀렸다는 거죠. 옳고 그름 따지기 시작하는 판단의 우상, 거기 중독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속기 쉬운 우상이에요. 중독되기 쉬운 우상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이 우상 가운데 우리 마음이 막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돈만을 따라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돈만을 따라가고, 기도도 안 하고 돈만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성공하려고만 발버둥을 치게 되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어떻게든 막 생색을 내어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들고 이제 인간관계 다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그 혈기 부리면서 막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그리고 남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좋은 사람들 곁에서 다 떠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망치려고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우상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항상 깨어서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시간들로 메꾸어서 몸과 또 모든 물질과 모든 인간관계와 또 모든 앞날의 시간들을 잘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마음을 관리하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을 관리해 감에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상, 마음이 빠지기 쉬운 우상들은 사실 다 하나의 그 큰 틀로 묶자면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려고 하는, 남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돈, 내 미래, 그러니까 자기만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이건 자기 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시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를 먼저 드려요. 말씀을 먼저 우리 봅니다.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러나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아예 다 까먹어 버립니다. 자기 혈기와 자기 열심과 자기 성실함과 자기 노력에만 이제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지금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떠받들고 있으니 거기에 이제 마귀가 심기 너무 좋은 돈 우상,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 남을 판단하는 우상, 혈기 부리는 우상, 뭐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자아숭배, 자기숭배라고 하는 제일 무서운 우상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관리를 잘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늘 살펴야 될 지점이 있으니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돕는 자로, 남을 도와주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짚어봐야 돼요. 이것이 나 자신을 숭배하는, 나를 우상으로 떠받드는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예요. 나만을 위한 내 삶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항상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지고서 내 마음을 관리하고 그리고 내 삶의 영역들을 관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자로 살고 있다면, 남을 돕고자 하는 자로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자기를 숭배하는 이런 마귀의 조종을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남을 돕는 자로 살고 있는가? 자, 우리는 요즘 계속 구약 성경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쉽게 되어지는데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신 자였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 요셉의 그 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요셉은요, 항상 돕는 자로 살았어요. 돕는 자로. 자, 아버지 집에서 그 거의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막내 베냐민은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 이제 그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모든 행복과 모든 사랑 독차지하며 살 때 자기를 형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 요셉이 알았거든요. 자,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저 멀리 나가서 지금 목축 양 치고 있는데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했을 때, 여러분, 약삭빠른 요셉이었다면 아니 괜히 저 멀리 떨어진데 형들, 나 별로 안 좋아하는 형들한테 갔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걱정도 됐을 거예요.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명령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냥 두려움을 뒤로하고 멀리 떨어진 형이 있는 곳에 가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이제 형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바람에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쨌든 야곱은 그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항상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 노예가 되어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요, 요셉은 그냥 요령만 피우고 그냥 주인이 볼 때는 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진심으로 자기 주인 보디발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딱 알아보고서 너는 진심이구나,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있구나 알고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돕는 마음을 항상 요셉이 갖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 자기를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꾸 음란하게 자기를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악한 여인, 주인의 부인마저도 돕고자 했어요. 뭐예요? 죄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의 부인이 죄짓지 않도록 요셉은 자기가 누명을 쓸지언정 그렇게 그녀를 돕고자 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를 도와줍니다. 간수회를 도와요. 그러니까 간수가 고마워서 요셉에게 감옥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투옥된 이 죄수들을 요셉은 도와줘요. 항상 도와주는 역할을 요셉은 자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돕는 자였기에 결국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무서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등장하게 되어죠.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시고 바로 왕의 그 고민과 번뇌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해석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제 왕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애굽 모든 백성들을, 더 나아가 애굽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전 세계적인 대기근의 공황 가운데서 요셉은 도와주는 자로 그들을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그 대기근, 경제 대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인물로 요셉은 끝까지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남을 돕는 자에게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을 돕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딱 장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모든 영역마다 관리하며 앞날의 큰 위기를 대비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관리는 무엇이냐? 나는 지금 돕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가족을 돕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일터에서 곁에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학교에서 곁에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돕고 있는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돕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관리 잘해도, 여러분, 요셉 다른 거 관리하지 않았어요. 요셉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늘 일관되이 항상 돕는 자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자기가 돕는 자가 되기를 자청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셔서 참 비현실적이었던 꿈, 불가능해 보였던 꿈,
요셉의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항상 돕고 있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앞날을 대비하는 제일 중요한 관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이 도울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항상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는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해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 남을 잘 돕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도요, 내가 지금 그 못 돕는 애를 안 돕는 거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 도와. 마음은 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음 먹어도 못 돕게 되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울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지난주죠. 우리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요 이제 예배를 밤 기도회로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또 직장인들도 다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요일 날 밤 8시 반에 과거 금요 기도회 했듯이 이제 수요 예배를 열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재개를 했는데, 우리 정말 한 2년 만에 우리 주중에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되어지면서, 그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또 주중에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 우리가 지난 2년 3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당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구나,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야 되는 때도 있구나,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겪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자고,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할 수 있을 때 힘써 하자고 우리가.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단체 문자 다 받으셨겠지만, 호우 경보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올라오시고 하는 발걸음들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또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재난 문자, 안전 문자 외출 자제하라고 이제 오게 되는 바람에 제가 하여튼 고민 끝에 기도하다가 오늘은 가정에서 그 각자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목요일 새벽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회 더 우리 같이 힘을 모으십시다 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광명역은 막 침수가 되어지고 막 그냥 그날. 자,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할 때 돕는 것은 사실 늘 굳은 일이 많아요. 귀찮은 일이 많고요. 또 지겹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죠. 제가요 요즘 이제 중고청 아이들까지도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제가 일부러 좀 맡았습니다. 왜냐, 요즘 그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이 너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동성애 문제나 남녀 간의 갈등의 문제나 뭐 젠더 갈등이라 그래서 하여튼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이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너무 마귀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하여튼 제가 우리 중고청 아이들 제가 힘들어도 제가 시간이 좀 많지는 않지만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 잘 세워보기 위해 이제 맡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또 이제 뭐 온라인 새벽기도 또 뭐 하고 이제 등등 이제 그러면서 요즘 제가 스스로 저의 별명을 지었어요. 제 별명이 돌설이에요. 돌설. 돌아서면 설교예요. 그러니까 한번 설교 끝내면 바로 다음 설교 준비해야 되고 하여튼 이제 돌아서면 설교 돌설인데,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여성분이 자기 별명이 돌밥이라는 거예요. 돌밥. 돌밥은 뭔지 아세요? 돌아서면 밥 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특히 뭐 이제 뭐 이게 뭐야 재택근무 뭐 이런 뭐 한참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애들이나 대부분 다 집에 있다 보니까는 돌아서면 밥을 지어야 된다고. 내가 다음 끼는 어떤 반찬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막 그냥 뭐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생각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뭐냐,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인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날마다 말씀을 통해 먹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그걸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게 얼마나 큰 보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생각을 제가 더 깊이 했습니다. 좀. 당신을 먹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정말 영광스러운 분들이에요. 정말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남편과 애들을 그렇게 정말 1년 365일 먹이느라고 정말 목사보다 더 귀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늘 먹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나는 누구를 돕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할 때에 그 돕는 일은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대단하게 여겨주고 막 뭐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귀찮은 일이고요, 힘든 일이고요, 반복적인 일이고요,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가 도울 때 기왕 돕는 거,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가 돕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시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확신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도울 때에 여러분과 저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여러분과 저 돕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도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남을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남을 돕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꿈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포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며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좋은 앞날을 잘 대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마음과 영혼을 관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마음속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하며 잠을 안 자가면서까지 열심히 성실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집이 뚫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바쁘고 또 아무리 절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항상 마음의 관리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마음을 관리하는 내 자신과 우리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 내 관리해야 될 영역이 참 많지만 그러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는 돕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과연 돕는 자로 살고 있는가를 늘 관리하도록 도와주셔서 기꺼이 귀찮고 힘들고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돕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며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앞날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관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방치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 사고가, 아버지여 중대 재해가,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덮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관리할 때, 하나님이여 깨어서 관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꿈이 주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앞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님 예배하며 주여 노예하도록 관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돕는 자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돕지 않은, 이웃을 돕지 않은, 주님을 돕지 않은, 교회를 돕지 않은 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해 살지 말게 해주시고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깨어있게 해주셔서 기꺼이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앞날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큰 믿음, 귀한 믿음 아버지 이 헌신과 섬김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주께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좋은 앞날로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마음을 관리하라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성실을 갖고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님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먼저 내게 생명 주신, 내 인생을 좌우하고 세상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관리를 잘하는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나는 돕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돕고 있는가? 내 곁에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았고 도와준 일이 하나도 없던 하루를 우리가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돕는 자로 사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굳은 일, 힘든 일, 남들이 몰라주는 일, 참 안타까운 일, 어려운 일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서 돕는 자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것 산재물로 이 시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돕는 자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몸을 고치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 합력하여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삶을 관리해 주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관리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은혜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나누게 되기 원합니다. 돕기 원합니다. 자,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 드립시다. 봉헌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다 같이 우리 일어납시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